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지면 나오는 열매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감사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신앙을 떠받치는 바로 그 기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무너지면 말이죠,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이 다시 그 중심을 붙잡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성도, 이 감사가 어떻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줍니다. 그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예배로 표현되고 삶 전체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된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할 때 말이죠, 심판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언어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들 말이죠, 화가 많이 나고 짜증나는 말이죠, 좋은 말이 잘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염려가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우리 삶을 만약에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항상 툭툭거릴 것이고요, 삶의 여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내 마음을 주관한다고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남편도 자식도 또 옆집에 엄마의 자식들, 엄친아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다 바로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면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와 좌절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분노하고 또 이겨내지 못하면 좌절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변화되지 않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자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른 본문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한번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갖고 있지 말고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내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하실 줄 믿고 나는 감사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해서 키가 클 수 있다면 저는 조금만 더 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래봬도 172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 여기서 8cm만 해가지고요 18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호성 목사님 키가 훤칠하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막 달리기도 해보고 별짓을 다 갔는데 안 커요, 안 커. 여러분들 얼마나 더 크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두의 소원, 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살이 한 5kg만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뱃살이 쏙 들어가고 말이죠. 콜레스테롤 다 빠지고 당 다 빠지고 말이죠. 혈압도 다 정상되고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당뇨 잡으려고 약도 먹고 뭣도 하고 혈압 때문에 뭐하고 뭐 큰일 났습니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염려, 근심, 걱정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삶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강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평강을 지키는 통로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평강을 잃으면 감사도 없어지고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면 내 인생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감사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두 번째로, 말씀의 중심은 예배로 나타난다. 뭐가요? 감사가. 한 번만 더. 감사가 말씀 중심의 예배로 나타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했지만,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안 끝날까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자도 이율도 올라가고 막 다 그랬잖아요. 옥수수 식용유 그거 왜 이렇게 값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비서로 이렇게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키우 지하철역에 임시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 위로는 포탄이 떨어지고 폭격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지하 대피소에서 한 무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줘 보실래요? 그들이 부른 찬양은 Amazing Grace. 말 그대로 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가 아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양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요,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폭격 소리가 그렇게 들리고 지금 자기의 모든 터전이 이 폭격에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키우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광신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탄 그리고 무너진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는 우리는 기적도 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도 없었고요. 이 속에 이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파이프 오르간도 없었고요. 거창한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온 감사와 찬양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이것이 현실판이 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말씀에서 태어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감사하고 그냥 순간 감사할 수 있지만 영원한 감사는 말씀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감사는 정말 자연스럽게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없는 찬양은 단순히 여러분 감정의 분출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사람의 그 찬양, 어쩜 노래는 그냥 그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 위에 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내려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헝가리 쪽에 있는 그 잔 후스 동상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매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수많은 외국 사람들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몇 명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는데, 어떤 사람의 이 노래를 듣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건 그냥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말이죠,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아무리 기교가 좋아도 그것은 노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찬양은 노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찬양은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말이죠, 성전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만 합니다. 옆에 사람을 권면하는 노래도 없습니다. 축복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경배송 외에는 아무것도 올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은 감사로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임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는 그 임재는 점점 더 찬송으로 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사라진 노래는요,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를 막 부를 때 있잖아요. 정말 잘 불러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들렸는데 영웅이 찬송가 부른 거 들었잖아요. 그 AI가 부른 거잖아요. 영웅 목소리고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에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감사가 입술로 표현되는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모든 삶의 태도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모든 삶의 태도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또 7절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의 범위를 예배당에 두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두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이 감사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전체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도 저녁에 식탁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요, 가족들과 친밀하게 노는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2026년 올 한해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좋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니에요. 상황이 풀려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해 보십시오.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을, 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태백이 내 남편이, 여기서 주태백이가 또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정뱅이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꾸러기 날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우리 자녀들, 여기서 날마다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면 비행 청소년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장로가 되든지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집에 있는 고음, 내 아내가 교회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권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믿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렇게 자꾸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을 확실하면 감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집단 체면이 아니에요. 이건 집단 체면이나 근거 없는 그런, 전혀 근거 없는 무조건 이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소망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생각지는 못한 사회 일꾼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항상 감사의 조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감사해 보자는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기에 욥은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탕진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사라져 버렸어요. 다 도둑질 당해버리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눈에도 안 아픈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눈에도 정말 안 아픈데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되죠? 이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식 하나만 다쳐서 하나만 아파도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다 죽었어요. 어떻게 버텨요? 못 버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참담한 상황 속에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줘야 될 아내가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처에 가서 좋은 나무 복구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살할 수 있는 어떤 수면제도 없으니까 단단한 어떤 밭을 갔다가 몸에 죽어야 될까? 아니면 큰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야 될까? 아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더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더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조금 편하게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서 데려가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 아시나요? 많이 본 자매죠. 김연경.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4강 진출에 실패를 하고요.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김연경 선수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19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한 가지 변함없는 루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서서 코트에 서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오늘 배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순탄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상 때에도, 힘들 때도, 다쳤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친 곳이 아닌 건강한 곳에 집중하며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어깨는 괜찮다고, 어깨가 아파도 손목은 괜찮다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19년 동안 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는 실력을 늘려주는 마법과 같은 힘입니다. SBS, KBS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감사가 자기를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김연경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해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는 정말 마법 같은 힘, 마법이라는 단어가 비상용적이지만 이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위에 바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울릉도에 공항이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기대합니다. 울릉도를 또 가보고 싶긴 한데 배 타고는 도저히 갈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울릉도에 지금 공항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공항 지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다를 메꿔버립니다. 한쪽 부분을 바다를 메꿔버리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기초석을 지금 놓고 있고요. 돌들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콘크리트로 짜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도 없는 지금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 그리고 공항이 뒤틀림이 없으니까 말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석이 흔들려 버리면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힘들고 탄식 이런 것만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약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나는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나는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2026년 이 한 해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